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 또 성경책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앞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송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시작이 되었나,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전해지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누는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해 듣게 되었는가,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박해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 회심하고 변화돼서 이방의 선교사의 역할로서 소아시아와 또 유럽, 현재의 중동과 아프리카로 선교를 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중국과 한국, 일본으로 넘어오게 되는 그 시작의 과정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2차 선교 여행, 1차의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 1차 선교 여행에서 세워진 이 교회들을 돌아보고 다시 양육하는 것을 이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성령께서 이 소아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키시면서 새로운 교회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를 보시면 예전 지역 지명들이라서 저희가 어딘가 이렇게 감이 좀 잘 안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 이 빨간 줄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들이고요. 저것이 이제 현재 지명입니다. 저쪽에 터키,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 지역인데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요것이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들렸던 곳입니다. 이제 지난주 바울과 실라가 저 빌립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주 장사했던 루디아, 그 옷감 장사를 했던,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던 그 지역의 대리점을 맡고 있었던 이 루디아, 그 지역이 빌립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서 좀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하면서 이제 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됐었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집도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그 아래 지역으로,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일을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바울과 선교팀의 중심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했는가?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쉽게 더 이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박해하거나 방해하면 그 지역을 벗어나 또 다른 지역으로 피하면서 이 선교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동안 바울이 이동하는 지역들 혹은 상황들에 주목하다 보니까 바울이 간 곳이 어디였더라? 혹은 누가 박해를 했지?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 바울과 선교팀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지 바울이 뭐 돌로 맞고 죽을 위기를 처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지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냥 예수님 전하는 게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바울이 선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전도를 하면 누가 이렇게 뭐 수고비를 줬었나요? 뭐 월급을 주거나 뭐 사례를 주거나 그런 보상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 시기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또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제대로 전도할 수 없는 시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 이런 박해받는 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 그저 거주하면서 자신이 본래 하던 이 장막 치는 일,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 역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투잡을 뛰어야 됐었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며 고생한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원래 하던 일, 그러니까 텐트를 치며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그 어원으로 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텐트 메이커라는 말입니다. 즉 바울과 선교팀은 자신들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뭐 돈 받거나 살해받지 않고 순수하게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적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가진 생명 되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숭고하고 순수한 열정이 그들을 유럽까지 가게 했던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이 바울과 선교팀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울과 선교팀은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선교팀 가운데 이제 바울과 실라만 밤에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저 보시면 이렇게 번개 표시가 된 지역으로 데살로니가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밤중에 빠져나온 이 데살로니가였던 지역은요, 마게도니아라는 그 큰 지역의 수도였고 로마 총독이 살고 있었던 주재지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대부분 뭐 귀족층이라든가 부유층, 지식층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뭐 지금 표현하자면은 빅토리아라는 섬이 거기에 국회의사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들이 좀 많이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뭐 지식층들 또 일하는 사람들, 공무원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밤에 이동한 이 베레아라는 지역은 데살로니가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이 베레아에도 역시 귀족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2절인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그들 중에는 그리스의 비구인들과 남자도 적지 않았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사도 누가가 조금 이렇게 노골적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또 베레아 사람들이 대부분 귀족층들이었고 부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비슷했다는 것이죠. 그 지역 사람들끼리.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렇게 수용적이지 않았던 반면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 너그러웠다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가 이 시대의 모습인, 특별히 좀 양극단으로 나누어지고 세대 간의 격차가 유독 더 벌어진 이 시대에 더불어 화해와 또 포용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가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대를 좀 여러 가지 어떤 그 시대 정신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자본주의 시대, 또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성공주의, 개인주의, 이런 여러 가지 주의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하는 자세, 또 성도 간에 서로를 대하는 자세, 더불어 말씀과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정신으로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좀 이 선입관을 갖는 것에 대한 예를 좀 한번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쯤에 일을 하다가 한 30대 남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밴쿠버에서 5년 정도 살면서 공부도 마치고 취업도 했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은 결혼을 안 할 거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좀 사적인 질문이라 조심스럽게 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세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요 걸리적거리는 거 싫거든요. 좀 가볍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이 말한 결혼 이야기에 이 현 시대의 어떤 그런 모습들, 자화상이 좀 담겨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결혼은 단지 내가 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물질적으로나 조건적으로 다 갖추어져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외모가 뛰어나거나 성품이 완벽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결혼을 아니시죠? 이 청년은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을 해보지 않고 이미 어떤 결혼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관과 편견이 자리 잡아서 결혼을 좀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 같았어요. 걸리적거린다. 나는 혼자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거죠. 이것이 바로 편견과 선입관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선교팀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어떤 대가를 받았다라고 했나요? 아니죠.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돌에 맞고 매 맞고 성벽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쳐야 됐고 감옥에 gat혔던 것,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 대가라면 대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 일을 위해서 불렀어 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저 감사함으로 감당을 한 것이죠. 그것이 편견 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선교팀이 이방으로 선교를 다니면서 박해를 받고 매맞는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 하나님을 전하면서 과격한 유대인들을 만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금하는 일들을 하다가 이렇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금하는 것, 또 그런 일들과 연관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박해를 했냐? 결국 자신들의 사업, 자신들의 돈줄이 끊어지게 했을 때 박해를 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걸 금했을 때 우상 만드는 것, 사람들이 화를 내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못 살게 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정말 진리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 밥줄에 문제가 생기고 돈에 영향이 오기 때문에 선교팀을 내쫓고 박해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복음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례없는 부흥과 성장을 함께 이루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 막 개인의 성공과 어떤 부귀영화와 관련을 많이 시켰었죠. 그래서 성공한 목회자 하면 큰 교회를 이루고 수많은 성도가 모인 교회를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반성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삼은 것. 마치 하나님을 음료수 자판기처럼 내가 헌금을 많이 하거나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더더욱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구스르면 헌금을 낳아주는 거위처럼 생각을 했던 것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하고 내 도구 삼는 것,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 또 디모데와 누가가 선교를 하는 목적은 자신의 부귀영화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죄사함의 복음 앞에 순전하게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믿어지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시라는 게 내가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나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만 합니까? 아니죠. 오늘 베레아 사람들을 보시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몰랐었죠.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낸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아멘. 풀어서 말씀드리면 성경을 볼 때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당신들이 듣는 말이 실제로 그런가, 그게 사실인가를 알아보려고 성경을 탐구하고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연구했다는 말을 자세히 공부했다라는 뜻인데, 이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때 사용이 되는 단어냐면 이 신약 성경에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 단어가 쓰였고요,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조사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연구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인가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알아보려고 노력했다라는 뜻인가요? 이 말은 의심을 가지고, 내가 저게 맞나 틀린가 의심을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연구한 게 아니라 바울의 말이 정말인가? 라는 그런 고상한 의도를 가졌다는 뜻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열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에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고자 하는 이러한 순전한 열의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신지요? 저희가 지금 감리교단인데요. 이 감리교단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천국 가는 길이다. 하나님은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 책을 저에게 주소서. 어떤 대가를 치러서 줬사오니 하나님의 책을 저에게 주소서. 이 존 웨슬리의 목사님의 별명이 한 책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참 이렇게 잘 고백이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런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이때 뭐 하시는가? 이럴 때 기적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좀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안 되나? 하며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가? 라고 날마다 한번 성경을 펼쳐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랑과 구원의 길을 기록하셨는지를 읽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조건 때문에 우리의 어떤 믿음이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과정도 없이 난 못 믿겠다, 나 안 믿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시고 한번 말씀을 보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가를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 12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그들 중에 정말 그리스도의 귀부인들 또 남자도 적지 않게 믿었다라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성경은 이런 책이야 라고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인데요.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야, 그러면 뭐야, 하나님 어디 계셔?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로 가는데 이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그래서 우리에게 참 더 귀하고 값진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풀어서 전해드리는 것 뿐이지만 최종적으로 말씀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이것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처음 믿으시는 분들 또 처음 신앙을 가지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큐티를 이제 책을 나눠드려서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매일같이 이렇게 큐티를 하는 것은 작년 10월 31일부터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너무 바쁘거나 뭐 어려워서 그러니까 기도만 함께 모여서 기도만 하고 마무리하는 날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되고 계속해서 뭐 아이들 이제 큐티하자 이러면 뭐 이렇게 아이들도 이제 좀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좋은 점이 어른 책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아이들 책으로 하면 아이들 책의 말씀 좀 더 쉽게 풀어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이해가 안 되면 말씀을 이해해요라는 그 옆에 조금 풀어서 해석해 놓은 그런 요약본들도 함께 같이 있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한 것이 지금까지 그래도 꾸준하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번외의 일이지만 한글 읽는 것도 조금씩 더 나아지고 또 아이들이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생각의 변화 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부디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연구한 것처럼 말씀을 향한 그런 우리의 간절함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